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나옵니까? 네? 예, 사실은 그렇죠. 50명이 멀리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지금 대화는 두 사람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요단 가까이 서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게 두 사람입니다. 불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불의 선지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단불을 사르는, 태워버리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간구하고 또 내리기도 기도했던 불의 선지자. 누굽니까? 이 유명하신 분을 모르시네요. 누구신가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도 나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해같이 빛나시고 변형되셔서 이제 그때 제자들 눈에 세 사람이 보이죠? 누군가요? 예수님과 누구죠? 엘리야. 또 한 사람은 모세.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죠. 그 산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 산 이름.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제 질문은 항상 이렇게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높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높은 산. 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 이렇게 부르기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냥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 변화산.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 선지서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한번 한다면 또 이제 다루게 될 문제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불술에 불경거를 타고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몇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 되는 사람이 7절에 보니까 50명가량 멀리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아마도 여기서는 수제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웅 나온 거예요. 배웅 나왔는데 그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는 것을 알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의 대답이 뭐예요?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건너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이 요지가 뭐예요? 당신의 영감보다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가 스스로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이제 버릇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되기를 원한다. 결국 엘리사의 소원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갑절이죠. 갑절이 뭔 뜻이에요? 갑절 2배 그런 뜻이잖아요. 2배.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엘리사는 왜 3배, 4배 훨씬 많이 이렇게 구하지 않고 딱 2배만 구했을까요? 좀 구하려면 양껏 구하지. 왜 2배죠? 왜 2배를 구했을까요? 네? 적당한 것을 구했다. 적당하게 그 정도. 더 많이 구하면 꿀밤 한 대 맞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구하면 또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다. 공동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절을 보면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2 몫을 물려주옵소서. 2 목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2 목.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게 2배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배라는 표현보다는 2 목, 이 목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이제 의미가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2배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2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에 2배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2배를 받습니까? 10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받아요? 막둥이가 받아요? 아니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받아요? 네? 어떻게 누구라고요? 다 같이 2배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것 중에서 2배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장자가 그렇게 받습니다. 장자, 큰아들. 그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2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고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2 몫을 달라고 했어요. 2 목. 그러니까 2 목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에 가깝죠? 2배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자. 나를 영적 계승자, 영적 장자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들은 1개씩인데 저만 2개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인정해달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장자로서 인정받아도 2배 줄 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큰아들이 장자가 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계승받지 못하게 되죠.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받습니다. 영적인 이제 언약의 계승자는 유다죠.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는 레위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제사장, 아버지의 권세가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재산 상속권, 그 다음에 제사장권,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계승권, 이 3가지를 3명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녀들이 나에게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말하기도 전에 나에게 2배로 2 몫을 주옵소서.
영적 계승자로 나를 지명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거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야. 그 뜻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하늘에 이제 비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비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계승권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을, 그런 뜻이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2배로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의 권세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준다 못 준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길을 열어줬죠. 10절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본다면, 그런 뜻이죠. 내가 수레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목격한다면 네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네 소원대로 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갑절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냐면 갑절에 이제 은혜를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이든지, 그것이 장자로서의 인정이든지,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제 갑절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리 시골 말로 맥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거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받으려고 그랬어.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 주시더라니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잘못된 열심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잘못된 열심이라도.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열정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 청년이 이뻐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열정, 이것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잘못된 열정이라도 있어야 된다.
잘못된 여신이라. 그때 당시는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나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셨다 그 뜻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러면 욥은 그전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기 1장과 1장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7 있었고 딸 3이 있었어요. 신남매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 신남매가 한날 한시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어요. 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결이라고 말합니다. 500결이는 1,000마리를 말하죠.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도둑맞고 회오리 바람에 다 날아가고 이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제 고통보다도 자식을 잃었다는 그 아픔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회상하기 또 전에 뭐가 있어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욕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거기다 대고 세 친구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러지 하나님이 맥없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빨리 회개해. 소위 말하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옆에서 위로는 못 해주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자기 마음과 입술을 지켰어요. 입을 열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 3명 저 친구 저것들 빨리 어디 치워주세요. 저 자식들 저것들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4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였더니 중보기도 했대. 오히려 아픈 사람이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에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언제 갑절이나 이제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42장 10절에 욥이 그것들을 위하여 빌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처지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갑절이나 주셨으니까
이제 자식이 10명 있으니까 20명 줬을까요? 20명은 아니고요. 예, 아들, 딸들은 똑같이 아들 7, 딸 3을 그대로 주셨고 나머지 모든 소유는 갑절이나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의미는 뭐예요?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겼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 무거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또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소하고 참수하고 정죄하였지만 그 친구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말 못할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셔서 욥과 같이 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할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욥과 같이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소득이 없어서 이제 뭐예요? 밤이 맞도록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에 혹은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발걸음 떼기도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는 어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얕은 데서 이렇게 노는 고기나 잡아먹고 이렇게 팔았지 깊은 데로 가면은요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그냥 순종하게 되죠. 어부의 상식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이제 명령인데도 그거를 이렇게 순종할 때에 2배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2배만 꼭 하셔야 되나요? 3배는 안 되고 4배는 안 돼요? 근데 배 2개, 2배에 가득하도록 이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갑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요셉이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낳은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시름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13년간 여기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그 시름, 그 고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을 보고 기쁨에 이제 차가지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성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갑절로 열매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갑절로 열매를 맺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름에 새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세워질 때에 이제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되죠.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씩인데 요셉만 2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욥은 시련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정받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하였죠.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갑절의 영역을 받게 되었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인정받아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순종함, 이제 간구함, 베드로는 순종함, 욥은 마음과 입술을 지킴으로 각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은사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없는 은사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능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해. 그러면 예배 생활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 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이게 돼요. 내가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는 못해도 막 이렇게 미사일 쏘듯이 막 폭탄을 막 떨어뜨리듯이 그렇게는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조금씩이라도 날마다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뭐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는 찬양이라도 열심히 부르고 찬양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은사가 없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하겠다. 무엇인가 하나는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나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거 한 가지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엘리사와 같이 기도와 간구라든지 베드로와 같이 순종을 하든지 요셉과 같이 성실함과 신실함을 하든지 아니면 욥과 같이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가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갑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